싸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이 되어 나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정금과 같이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군인이 훈련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담대히 싸우게 하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군사로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미디안의 13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 그렇게 하시며 부르셨던 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여러 번, 몇 번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는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13만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 당시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이 곡식을 수확할 때마다 와서 짐승을 약탈하고 식량을 약탈해 갔습니다. 사사기 6장 3절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에도 남기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족속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았지만 누구도 나서서 이 포악한 강도의 들과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거나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했다면 그처럼 그들은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물리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는 동안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 밖에서 오는 큰 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무기력함에서 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악한 존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포악한 강도들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 속에 이미 만들어 놓은 무기력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무기력함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이제 미디안 족속이 다른 동방 사람들이 곡식을 약탈하러 올 때에 그들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그냥 당하기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에 기드온만은 당당히 300명의 군사만을 이끌고 13만의 미디안 대군과 싸워 그들을 무찌릅니다. 그뿐 아니라 8장을 보게 되면 미디안 군대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처형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큰 용사이고 영웅이겠어요. 그런데 사실 기드온이 처음부터 큰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기드온 역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싸우지 않는, 숨어 지내는, 그래서 아주 무기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싸울 생각이 없이 숨어만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얼르고 달래며 불러주셨기에 그가 큰 용사가 돼서 싸우러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00명으로 13만 명을 무찌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것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또 친히 뽑으신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생각이 큰 대적, 큰 문제와 마주쳤을 때 몸을 가눌 수 없게 합니까? 나는 결코 이것을 할 수 없어.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어떤 힘이 있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생각이 우리를 떨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주눅들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이기지 못할 것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보며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기드온에게 하신 것처럼 약한 우리를 강한 용사라 하시면서 부르십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더 이상 그만 두려워하고 크고 강한 용사라는 사실을 너희는 증명하라. 내게 증명하라.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째, 그러면 어떻게 크고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과도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주님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큰 용사로 부르셨지만 기드온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이런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양을 치는 작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닮고 싶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언제나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작은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 되어서도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형통할 때나 막힐 때에도 항상 그는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사무엘상 7장 29절을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가시가 그를 약하게 했습니다. 그를 너무나 약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비극은 약한 것에 있지 않아요. 약하다고 비극한 것이 아니에요.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스스로 약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섰다고 하면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에 비극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강한 용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대로 행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할 줄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여 이루어지지만 그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 과정은 힘들고 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은 대로 행하려고 할 때마다 생각 속에 의심이 찾아와서 믿음을 계속해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능력을 알고 사용하려고 막 애쓰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친히 뽑으신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 13만 명의 대군과 싸워 이기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이 싸움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300명의 용사를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많은 군대가 있고 힘센 용사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승리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큰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33편 16절에 보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많은 용사가 많아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고 강한 용사가 되어서 모든 전쟁과 모든 환난과 고난을 여러분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며 존귀하시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두고 올 때에 백성들은 우리를 다스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백성들이 이기고 온 기드온을 얼마나 높이 받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지만 기드온은 승리에 젖어가지고 우쭐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누구나 인정하는 유명한 사람이 될 기회가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 자격도 충분해요. 그러나 큰 권세를 그는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8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드온은 겸손한 마음과 믿음의 용기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강한 용사가 돼서 큰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용기와 겸손한 마음과 범사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김으로 인해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어서 영적 전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모든 것을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는 거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주님의 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내 일을 해라, 그것을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의미가 있어요. 주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라고 매일같이 모든 순간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일이라면 그것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지고 닮아서 그들을 섬기며 또 고통받고 슬퍼하는 이웃을 위로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분명히 주님의 뜻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나는 자신 있어,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존귀한 일, 거룩한 일에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영적 벙어리, 영적 귀머거리가 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치지 못하고 피하여 다른 것을 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에 임하신 것이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으며, 채찍에 살점이 뜯겨지며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지만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그 약속을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주님의 일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님의 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성포동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때에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계시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리고 그 일을, 주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요. 함께 걸으시고 함께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무기력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들은 2020년이라는 시간과 물질을 모두 다 빼앗겨버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원도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그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때까지 약한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작으며 내 가족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신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만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에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날 밤에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명령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어린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어내고 또 이 바위의 꼭대기 정돈된 곳에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베어낸 작은 숲의 나무로 태우는 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너는 그것을 태워버려라. 명령하는 겁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 당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위해서 우상을 쌓고 그 앞에서 절하며 숭배했다는 거죠. 때문에 만일 누군가가 바알의 제단을 몰래 와서 헐어버린다면, 태워버리고 헐어버린다면 그것은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섬기는 저 바알 우상, 저 제단을 헐어버렸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기드온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알 제단을 허물라.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그는 알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기드온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바알 제단을 보는 거예요. 기드온을 죽이려고 찾았지만 죽이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강한 용사, 큰 용사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뿐이에요. 기드온이 강한 용사이기 때문에 강한 용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신 거예요. 강한 용사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화답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용사가 되게 하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이때에 도리어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부르셨지만 그는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더욱이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대범함이나 정치적인 어떤 배경도 없어요. 기드온은 그저 평범한 농부입니다. 겁이 많습니다. 약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11절을 보니까 마침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하여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 틀이 크단 말이죠.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근데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짜는 것이 아니라 밀을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서 숨어가지고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그런 양식을 빼앗는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전에 그 기드온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약한 사람이었으며 숨어 지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 우리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은 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약합니다. 힘이 되줄 만한 어떤 배경도 없어요. 겁도 많이 있고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심으로 정말 지극히 평범했던 그를 300명의 군사와 함께 13만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는 크고 강한 용사로 주께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하셔서 큰 싸움이 벌어진 이때에 그 모든 것을 싸워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한낱 지렁이와 같은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주님, 저는 약하고 저를 두렵게 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죽게 되었으니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기 있다고 손들면 강한 용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약하고 겁 많은 우리를 크고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어 영적 전쟁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더욱 크고 강한 용사가 돼서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여,